은혜 받으실 말씀은 본문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께서 영상설교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9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9번째 시간입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지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 따라 과연 어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지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둘째 단계,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들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는 대로 깨트려서 또렷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진리로 일군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주님을 갓 영접한 믿음의 1단계에는 기억장치, 비진리의 지식이 더 많습니다. 마음의 일군 진리의 분량도 적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세상에 있을 때처럼 구습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도 잘 행하지를 못합니다. 아직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하지도 못하지요. 믿음의 2단계는 진리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마음에서 벗어버리지 못한 비진리가 많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도 많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막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지난 시간에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 정죄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판단, 정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러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는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2단계 수준의 육신의 생각은 설교를 경청해서 듣다 보면 대부분 발견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더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들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들으십니까? 말씀을 경청해 듣습니다. 들으실 때 단에서 나온 말씀이 나를 발견케 해줘야 됩니다. 나를, 육신인 나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나를 발견케 해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과 나는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오직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다. 비진리가 있다. 아니면 악의 모습이 있다. 뭐 죄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했어요. 그럼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해 듣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은혜예요.
그러면 발견했으면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받은 은혜를 갚아야죠. 즉, 그 받은 은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비질에 산다, 악이 있다, 죄가 있다,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하면 그걸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작업을 한 주간 해야 돼요. 수예배, 금요철야, 대예배,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발견했으면 이제 버리는 작업. 뭐 들으면서 버리는 분도 있고 또 버려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피 흘리까 싸워 히브리서인 대로 싸워 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이제 단일철야나 기도 때 명심을 해서 그걸 버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그걸 명심하면서 내가 버려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들은 말씀을 그렇게 비진리를 찾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죄를 버려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 1년 해봐요. 뭐 엄청나게 달라있죠. 엄청나게 영혼이 잘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영을 향해 들어가는 엄청난 다른 1년 전과 내가 너무 다른 그런 차원에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사랑함도 승하고 믿음도 성장했고 하나님 사랑함도 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참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겠어요. 몸이 약한 분은 강건해졌을 것이고 또 가난한 분은 부욕해 됐을 것이고 많은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같은 믿음의 2단계 안에서도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믿음의 1단계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서 또 깨우치지 못해요. 뭐 베드로 하면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요? 그냥 사람 이름으로만 알지. 그래도 믿음의 1단계 지나 2단계 되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구나 하고 알고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참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숨겼다 이렇게 아는 거지 믿음의 1단계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2단계 안에서도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말씀을 통해 판단, 정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또 판단,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깨달아야 내가 판단이 죄구나, 정죄하는 게 죄구나, 판단, 정죄는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이걸 내가 하고 있구나, 이 큰 죄구나, 이걸 내가 뽑아내 버려야겠다라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에 놓이면 여전히 판단, 정죄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비진리에서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지요. 수군하고 싶은 마음, 미움, 교만 등 버리지 못한 비진리가 발동을 합니다.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려고 해도 계속 떠오르지요. 솟구쳐 오르는 거센 물줄기를 억지로 막아도 물줄기가 여전히 솟아오르는 것처럼 마음의 비진리에서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들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뭐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지요. 액자에 넣어서 걸어 두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모두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 근심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유구 일들을 염려합니다. 또는 어떤 연단이 올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거나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더디면 낙심하지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 마음에서 기쁨을 몰아낸 것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 천국, 소망,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죠. 저는 참 얼마나 많은 시험, 환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나라로부터 방송으로부터 얼마나 이것저것 해서 많이 겪었어요. 그러지만 저와 함께한 28년 동안 함께하는 분들이나 10년 전에 함께한 분들이나 또는 뭐 15년, 5년 전 함께한 분들, 제 얼굴에 기쁨 떠나는 거 보셨습니까? 감사 떠나는 거 보셨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끙끙 앓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죄만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일 하나도 없다면, 말씀대로 내가 행해 나가면 오히려 그런 시험이 결과는 축복으로 오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님 이삭을 바치할 때 다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물질의 어려움을 받았다. 그래도 기쁨 잃어버린 일이 없고, 수많은 사람 배신해 죽이려고 한다 해도 기쁨 잃어본 일이 없고,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히려 합력해서 더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어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습니다. 자, 이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십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르십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떤 그런 근심거리 있어서 하는 거예요. 모르셔서 그런 말씀합니까? 다 아시죠? 그러지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데 뭘 염려할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이 날아다니는 허게 그 가치 없는 참새라도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시고 들꽃도 다 꽃도 다 입히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합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를 믿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요. 내가 더 일해야 많이 벌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하면서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슈퍼 한다면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도 내고 종업은 월급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하루를 쉬어버리면 손해가 얼만데, 계산해보니까 손해가 얼만데, 더군다나 일요일인데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 없고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쉬면 오히려 6일, 엿새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또 복된 날이고 당연히 지켜야 되고 10계명 중에 하나고 지켜야 되고 내가 벌지 못하고 손해 간다 해도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은 오히려 엿새 동안 축복을 주신다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 없으면 믿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일해야 많이 벌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하면서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게 되므로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너무 바빠서 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다. 기도한다고 해도 중언부언하거나 졸면서 시간을 채우게 급급하지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주관하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좋으느냐? 어찌하여 기도한다면서 중심을 다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기도한다면서 잡념 속에 기도하느냐?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올려주십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자들의 피곤을 모르십니까? 아침부터 주님 그냥 봉사하고 주님 따라다니는, 우리 주님은 그냥 열심히 하여튼 쉬지도 않고 기도하시고 또 환자들 이 말씀 선포하고 또 치료하고 그 시간을 다 보내시죠. 오늘 또 내일 또 제자들 열심히 붙여서 따라다니면서 봉사해야 돼요. 거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요. 지금 이 말씀할 때는 밤 시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피곤한 게 좋을 수밖에 없죠. 육으로 봐서는. 우리 주님도 알아요. 제자들 피곤해서 지금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알아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시죠. 저 염려할 게 많으니까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는 응답 못 받으니까 야고보서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의심하면 응답 받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까? 당장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어요. 구약 신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 앞에. 그러면 다 주신다. 또 요한일서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고 두드려 열린다. 약속했잖아요. 얼마나 이 축복의 약속이 많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 줍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세상 밖에 아니에요. 비진리에서 안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진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에도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니까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진리, 비진리 구할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합당하게 구할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 번 설교에 드린 대로 습관을 쫓아서, 우리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하죠? 습관을 쫓아서 무릎을 꿇고 중심을 모아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기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습관을 쫓아하니까 여러분 매일 다니처럼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또 성경대로 하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게 되고요. 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무릎 꿇고 기도했다 나오죠.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힘쓰고 애써.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중심을 모아서 망군이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렇게나 앉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죠. 누구한테 예를 들면 도움을 청으로 갔다 해봐요. 그럼 도움 청하러 간 사람이 윗사람 우분한테 가서 아무렇게나 앉아 나 얼마 필요한데 얼마 주실래요? 주겠어요? 공손하게 가서 무릎 꿇고 정자세로 나 이렇게 필요한데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해도 그렇게 해야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일 철회 때 무릎 꿇고 하지 못합니다. 왜? 의자에 앉았으니까. 그렇지만 의자가 아니라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중심을 모아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거고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는 거고 또 사랑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중심으로 잡념 없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으시는 분은 잡념이 좀 타니까 그래요. 중심으로 기도 않기 때문에 좋으시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 않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땀 흘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더 경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에 어디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하나님 말씀 반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듣지는 않을까? 왜 기도하는 사람이 옆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염려하면서요? 내 기도할 거 기도하지. 내 기도를 듣지는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사람은 눈치를 보며 기도합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초신자 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주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진리를 밝히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서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곤 했지요. 교회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었고 못하게 하니까 내 마음의 주관은 그렇게 받고 또 내성적이어서 누가 제 기도를 듣는 것에 신경 쓰이다 보니 산을 자주 찾아간 것입니다. 당회장님도 기도 신경 쓰시면서 초신자 때 말이에요. 초신자 때 그랬다고요. 지금은 안 그러죠. 네, 그래 이런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산 높이 올라가서 아침 먹고 담요 가지고 성경 찬송 가지고 산 높이 대숲 높이 올라갑니다. 그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되면 내려옵니다. 저녁은 또 먹어야죠. 또 다음날 위해서. 또 저녁 먹고 또 저녁 집회 참석하고 또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자고 또 아침 이게 산에 가면 그렇게 반복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요. 예. 자,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세히 알게 되었지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지요. 물론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단계는 넘어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아직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봐요. 감사합니다 하지. 그런데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놓이면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따라 성장하는 만큼 문제 해결되고 건강도 성장하는 만큼 건강해지고 하는 걸 많이 보지요. 이때 나는 가난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고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육신의 생각임을 알아야 하고 그 당연한 그대로 그렇게 변함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아버지가 그 믿음 보시고 감사할 조건을 주실 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에 나갈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냥 환경도 그렇게 가지고 꼬이고 안 돼도 하나님 아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중심을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예뻐요. 저 지금 시험 한란 중에 저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감사가 나오는구나. 내가 빨리 축복해 줘야겠다. 진정 기쁘고 행복할 눈물의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속히 응답해 줘야겠다.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믿져도 본전 말도 있는데 이거 감사해서 손해 간 거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래야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지.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이건 또한 육신의 생각임을 알아야 되고 속히 이런 것들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많잖아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영적인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죠. 무엇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지요. 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조건도 좋은 조건으로 불통도 형통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해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분들 회개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우리 주님도 믿고 이 말씀도 믿고 그런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편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그럼 그대로 돼요. 편하고 행복하게 아버지가 역사에 가요. 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동원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응답을 못 받고 문제 해결을 못 받는 거죠. 여전히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 우리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누구한테 맡길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맡기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주고 그 사람이 또 처리해 준다. 그럼 100번이라도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맡아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맡아줄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망군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이런 축복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해결 못해요. 하나님 망군이요.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데,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되신데 왜 못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현실을 바꿔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이 참으로 쉽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은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쉬운데도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결코 이렇게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요. 그러다 안 되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뻐하지도 기도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채워진 비진리가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생각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대부분 이 영적인 믿음의 크기가 겨우 구원받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이 믿음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만큼 믿음이 큰 것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만큼, 즉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내는 만큼 이 영적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의 힘을 체험하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영적인 믿음이 자라죠. 영적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4단계 이상에 이른 분들이 한결같이 감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제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시지요. 이 제단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육신의 생각이 깨집니다. 세상에 살면서 입력된 비진리의 지식이 깨어지지요. 그래서 신속하게 영적인 믿음이 자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받아 치료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 재단에 와서 믿음으로 치료받는 성도들을 많이 보시고 직접 체험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설령 파도 같은 시련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기도하면 아니 될 것도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때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거 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고 치료받는 길인데 무엇에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또 영원히 잘 되는 길인데 항상 평탄한 길을 걷게 되니 행복하고 범사에 지킴받으니 행복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두 빨리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쉽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육신의 생각이 나의 믿음 성장을 막고 응답을 막고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이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깨트려 버려도 만사형통인데, 이것만 깨트려 버려도 기도하는 거 응답 척척 받는데, 이것만 깨트려 버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마음껏 영광만 돌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급하게 문을 닫느라 문틈에 손가락을 끼어서 뼈가 바스러졌지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원에 한번 가지 않았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저 다친 새끼손가락,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왼손 새끼손가락보다 3배나 부었습니다. 벌겋게 되었고요. 예, 뼈는 부러졌고, 예, 손도 이제 그 새끼손가락 그건 다 부스러져 버렸고요. 깁스도 하지 않았고, 주사 약 한 번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제 손가락이 어떻습니까? 치료가 더디다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제 손가락의 상태는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지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을 보시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보시라고. 성도들이 이 일을 봄으로써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육신의 생각을 통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만 들으면 바로 이런 결과가 따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지요. 지금 어떤 큰 문제 앞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믿음이 오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잖아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로, 즉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닌 영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모든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릴 때 아버지 하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응답과 축복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 더 믿음과 소망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육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들어간 우리 만민 성도들 다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